네,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사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도 만나고요,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한번 가봤는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반면에 옆에 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죠.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심란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몇 개나요? 4개나 생겼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참 좋죠.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4개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본다고 하면 이 가운데를 딱 잘라서 4파당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싸움이 심했을까요? 엄청나게 시끄러웠겠죠. 하나님을 참 열받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 가정, 이 스데바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스데바나, 이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스데바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바나 가정은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섬기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15절을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원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꽤 큰 지역이죠. 이 아가야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 그리스, 이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이 스데바나 가정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집이.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성도죠. 그런데 이 아가야에,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전체에, 그리스의 전체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고마운 사람일까요? 또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스데바나 가정이 아가의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침례를 주죠.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이 스데바나 잘 보십시오. 스데바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그 아내와 그 자녀들,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맨 밑에 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 가정이 이 아가야 지역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교회 가면요 텃세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를 가면은 성도들 중에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보면은 어떤 뭐 장로님, 어떤 집사님들이 막 텃세를 부려요. 함부로 못하게 하죠. 마치 자기가 그냥 교회 주인이냐 왕이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을 그냥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늦게 오면 1층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 교회 지정석을 가진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몇몇 모치님들이 계셨는데 그 자리는 아무도 못 앉게요. 하루는 그 교회 그냥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오셔서 와서 근데 하필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앉아서 딱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 모치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자기 자리에 앉은 것을 보시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딴 자리로 옮기세요. 그분이 못쓰게 하더니 딴 곳에 가서 앉으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텃세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가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원어를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섬기는데 중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중독되었다. 얼마나 잘 섬겼으면 섬기는데 중독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세 번역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들, 섬기는데 중독된 가정,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가정, 이런 좀 칭찬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좋았죠? 음식도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간식도 참 맛있었고요. 말씀도 좋았고 무엇보다 7분이 침례를 받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학생들 회비 냈나요? 안 됐죠. 대학원생까지 다 공짜로 했습니다. 작년들도 2만 원 이상 자유롭게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수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분들? 이분들 아십니까? 우리 전정윤 집사님 가족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까지 회비를 받지 말자고 그러셨어요. 이번 식사를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5끼죠. 아침을 뭐 4끼네. 4끼를 거의 다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데에서는 우리 학생들도 회비가 꽤 많이 내야 됩니다. 아주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닌데 이 대학원생까지 회비를 안 받는다는 것은 참 이게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정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왜 제 사진을 찍었냐면은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이제 그곳에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가게를 하셔서 가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그때 이 구리점
굴 뭐였습니까? 굴입니까? 예, 그거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입니다. 또 있죠. 우리 김효연 집사님. 제가 두 분만 있는 사진을 찾는데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김효연 집사님은 또 섬기기로 작정하신 그런 가정입니다. 일찍 오셔서 우리 풀장을 다 설치를 해주시고 고칠 거 다 고쳐주시고 또 나중에 또 풀장도 또 이렇게 조립해서 또 다시 넣어야 되죠. 또 촬영 운영도 하시고 섬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신 자매님들 다 뭐 이렇게 사진 찍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수련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식당이거든요. 음식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또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예, 잘 섬깁시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잘 섬기는 성도와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며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서로 간에 섬겨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것이 뭐냐면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기로 작정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제 혼자 하기가 좀 힘든데 같이 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했다고 째려본다든지 그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교회에서도 어떤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른 척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하기를 참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 김효인 집사님 부부가 일찍 오셔가지고 풀장을 설치를 막 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일찍 와서 아이들이 도와주는 모습 볼 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멈춰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도와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참 잘하죠.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찬양팀을 보고 정말 부러워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너무 멋져요.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큰 대형 교회 찬양팀 못지않다고.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한 박수도 한번 해주면 해야 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너무나 잘합니다. 반주팀은 지금 반주한 지 배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 토요일날 우리가 또 와서 1시간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곡을 정하고 그 곡에 맞게 파트별로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연습할 곡들을 다 올려주고 연습해오라고 글을 딱 남깁니다. 근데 뭐 잘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가끔씩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당황될 때가 있죠.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대답을 해야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고, 이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 약속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조금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자,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이라. 네, 뭐 아멘 이렇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훈련입니다. 아멘. 물론 잘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님도요, 최고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일에 열심을 품고 있는 분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참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주 짧은 영상인데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매가 날아왔어요. 네, 됐습니다. 꺼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농장에 암탉이랍니다. 이 동영상을 찍은 그 주인인데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암탉이 이게 농장 안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날아왔다고요? 매 한 마리가 날아가지고 이 암탉을 잡아서 낚아채서 가려고 합니다. 막 발버둥을 치죠. 깃털도 아까 뽑히고 그러죠. 그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수탉, 온몸이 수탉이랍니다. 수탉이 깜짝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막 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힘이 붙이잖아요. 그때 어떤 동물이었죠? 염소. 개는 뿔이 없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쫓아와가지고 그 매를 뿔로 막 칩니다. 결국 매가 도망갔죠.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치 못한 식물도 있을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몸입니다. 몸. 그러면 서로 도와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암탉이 매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아무것도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암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기 있는 암탉은. 수탉도 참 대범하지 않습니까? 천적이 매를 향해서 돌기를 합니다. 용서는 무슨 죄가 있어요? 상관도 없는데 용서까지 쫓아가서 자기 가족이라는 거죠. 지켜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보다 나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인가요?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삽시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PPT 한번 클릭해 주세요. 첫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해요. 흙이라는 뜻이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제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잘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십니까? 앞에 분, 뒤에 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십시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 좀 잘 섬깁시다. 뭐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며 또 잘 섬기는 사람들 그 말씀에 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가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